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3일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드리겠습니다. 전창주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고난주간에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며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수록 인도하시며 우리들이 각자가 나아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힘을 주셔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저희는 연약하고 나약하여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존귀하고 고귀한 자로 여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덕을 세우는 우리 평동서구교회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재 넷째 날 수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운운하되 말하기를 밀라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공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합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상구역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차렷.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이라.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봉세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잘못하면 고난주간이 성도들에게 고난이 되더라고요. 그런가요? 대답이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고난주간이 아니잖아요.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되면 안 돼요. 그 믿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고난주간 왜 또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주간이 잘못 성도들에게 고난이 되면 안 될 건데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건데 라는 그런 염려가 돼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이제 6월절이 이틀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베다니 지역의 시몬이라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어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당신의 집에 초청하여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방 안의 풍경을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과 더불어서 특별하게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굽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그 안에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이 부분이 똑같이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근데 여러분 또 시몬의 그 집에는 이제 나사로도 함께 있었지만은 역시나 부엌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마르다는 역시나 부엌에서 또 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 준비에 분주하고 있는 모습도 그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틀이 남은 그날에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선언하셨지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제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라고요. 근데 그
그렇기 때문에 또 누가 분주합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 당시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들을 차근차근 엮어갈 것인가.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 지금 이 시몬의 집에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자들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기서 식탁의 규례를 나누며 기쁨의 시간을 그렇게 즐기고 있을 그때에 이 여인이 등장하지요. 바로 마리아가 그 순전한 나드 한 끈이라는 그 귀한 걸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 부어드렸고요. 그 일에 대하여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오늘 마태복음은 어디에 붓고? 머리에 붓고.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발이냐 머리냐? 이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나드 한 근이라는 뭡니까? 양은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머리도 부었고 발도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양이 작은 것이면 그냥 머리에 붓고 끝나겠지만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다는 것을 증명하지요. 그 많은 양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한 발에 부을 수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이 엄청나게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지금 마리아의 얼굴의 모습에는 여러분처럼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면 슬픔이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예수님 마리아 얼굴에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얼굴이 아니라 슬픔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 귀한 것을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허비 낭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그것을 결론에 가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이 귀하고 귀한 300데나리온 이상, 당시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고 가정해 볼 때 그렇게 나오니까요. 300데나리온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에 엄청난 많은 돈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 일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나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왜요? 당신이 가장 귀한 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찬송하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신이 주를 위하여 낭비하는 이 낭비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 여러분 주를 위한 헌신의 희생의 기쁨이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드 한 근은 사실 그 당시 중동시대 그 지역에서 결혼을 앞둔 여인들이 이를 평생을 준비했던 거라고 말합니다. 신랑을 맞이하게 될 여인이 신랑과 더불어 평생 신랑의 그 좋은 향기를 내줄 수 있는 이 향유를 여러분 준비하는 건 결혼 준비의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이 한 근의 나드를 준비했단 말은 이제 결혼을 곧 앞두고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내가 맞이하게 될 신랑에게 내가 평생도록 내 몸에서 좋은 향기를 내게 하는 이 향을 준비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당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이 귀하고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가장 귀한 이 여인의 모습, 예수님을 귀히 보는 사람이 아니란다면 내가 맞이하게 될 남편보다도 내가 평생 동안 함께 살아갈 남편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귀한 헌신은 여러분 또한 그만큼 귀하게 여겨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한 가지 꼭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그렇지요.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귀하게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예수가 얼마나 귀한가는 무엇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분명히 증거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주가 이 여인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걸 드려도 불구하고 결코 아깝지 않는 이 여인의 헌신, 우리는 오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금 돌아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가? 그건 바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반응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제자들은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분개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슨 의사로 이러한 것들을 허비하느냐? 너는 지금 무슨 의도로 그 귀하고 귀한 걸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참 좋았겠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 보십시다. 무슨 의사라고 말을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나들을 부어드린 그 참뜻을 지금 이해합니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섬김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섬김이 결코 아깝지 않은데 이들은 지금 그런 섬김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다. 주와 함께 그렇게 3년이나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것을 그들이 보았고 누렸고 또 지금 그렇게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위한 섬김에 대한 것들은 조금도 마음 가운데 두지를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주를 위해서 그저 주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될 것, 내가 주로 인하여 누리게 될 것만을 생각했지 내가 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느껴집니다. 바로 허비라는 말을 써버립니다. 허비가 뭡니까? 쓸데없는 것에 돈을 썼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에 돈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에게는 지금 주를 위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섬김이 아니라 오로지 섬김 받는 것만 여러분 익숙하게 되다 보니까 왜요? 왜 그들은 허비가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마리아는 그것이 허비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감사했고 여러분 영광이었지만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되더라고요? 허비. 그렇게 말할 사람 있는 건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를 가서 저렇게 하는가. 아니 11절을 들여 열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 건데 허비. 모르겠어요. 시장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이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한 거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뭐 저렇게까지 하는 거 모르겠어. 허비. 제가 기억에 남는 11조를 한번 하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건 모르겠는데 11조가 올라오면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1000만원이 11조라고? 어떤 장로님이 자기 땅을 팔았어요. 시내 쪽에 있는 땅을. 근데 그 땅값이 아마 작았나 봐요. 1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11조를 올렸길래 속으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야 1000만원이면 이 사실을 만약에 믿음 없는 성도들이 들었다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뭐라고요? 허비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허비했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섬겼습니다.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었겠다. 정말 그 마음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 도둑이라 맡은 돈 중에서 훔쳐가기 위함이라. 누구를 말한 거예요? 가룟 유다를 해서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래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훔쳐가기 위한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마음 가운데 마리아가 행한 일들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허비했다라고 그렇게 책망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태도를 볼까요?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그거지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결론은 주가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에요. 누가요? 최종적인 결론은 누굽니까? 주가 어떻게 보시느냐, 주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가장 여러분 귀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마리아가 행한 일들은 분명 여러분 가장 중요한 헌신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일을 여러분 나무라 나머지 여인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 누가 책망한다고요? 주님이 책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행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 누가 책망하신다라고요? 주가 분명히 꾸짖고 책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름 보시면 그 좋은 일이 뭐예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내 장사를 위한 거라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라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 그렇게 주를 위하여 함께했던 그들도 깨닫지 못했던 바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때를 여인은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늘 주님 여러분 그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던 그 여인으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고 그 장례를 위하여 당신이 여러분 이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보았잖아요. 왜 그렇게 귀한 거 드리고도 그 여인의 얼굴에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있었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당신에게는 가장 슬픈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 생각해 보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해 보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가장 여러분 슬프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인 걸 느꼈던 여인의 태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의미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여인의 슬펐던 이유이고, 이것 때문에 여인은 당신의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을, 당신의 결혼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놓았던 것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주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긴 머리를 풀어서 여러분 씻겨드리는 그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13절이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한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칭찬하셨습니다. 분명한 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게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합니까? 여인이 그 귀하고 귀한 것 드린 그것 자체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나의 그 어떤 걸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는 여인의 여러분 헌신, 바로 디보션 말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그런 말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고난을 위하여 어떤 헌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여러분 결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짐으로 무거운 부담감이 아니라 이 여인이 여러분 300데나리 이상 되는 그 나드, 그 순전한 향유를 주께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러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 어떤 것이 아깝겠습니까? 마리아의 헌신, 우리가 이 새벽에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헌신의 삶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주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상이 되는 아름다운 섬김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며 교통하심이 귀한 헌신이 하나님 그의 믿는 것을 기억하며 주를 위한 헌신으로 인하여 칭찬받고 상받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